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선부 선자 선녀 선삼위체께 여호 무궁하기까지 영광에도 이세 영광의 도리세.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황무지가 잠긴 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올립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사람마다 인생을 살면서 전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떤 계기, 어떤 전환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2번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은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기입니다.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전환점이 있습니다. 2번째 놀라운 계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라.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자마자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점차적으로 여러 단계를 걸쳐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후에 이제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한꺼번에 확 끌어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을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수준에 맞는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수준까지 요구하신다면 아마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도망갈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답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주 작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실수하고 갈등하고 절망하고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조금씩 따라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은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 자, 성숙이 무엇입니까? 성숙은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그리고 병들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을 때도 평안한 것이 성숙입니다. 실패할 때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성숙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성숙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됐다.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왔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결정적인 시험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왜 불렀나요? 네, 시험하시려고 불렀습니다. 뭔가 복을 주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시험을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시험이죠. 그런데 시험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고 시험 봐야 내가 어디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시험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이 시험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한국말의 시험이지만 이 시험을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리고 원어로는 페이라조라고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 이 시험은 유혹인데 바로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런 시험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고 지옥 백성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시련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원어로는 도키마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을 도키마조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잘 참고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은 복을 주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바로 도키마조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대답하나요? 오늘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대답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차례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내게 무엇을 주시나이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답이 많이 다릅니다. 곧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많이 성장했습니다.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하루아침에 나온 대답이 아닙니다. 많은 시련을 걸쳐서 오랜 세월 후에 나온 대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혹독한 테스트를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시험은 너무나 가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냥 아들이 아니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특별히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부모는요, 자식이 죽게 되면 부모가 먼저 죽어요. 자식이 죽게 되면 하나님 제가 대신 죽을게요.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식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런데 그냥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는 불사를 번입니다. 네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각을 떠서 그리고 심장을 창자를 꺼내고 그리고 불사를 나서 내게 드리라. 이게 번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번제물이 있었습니다.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한국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은 아무리 커도 번제물이 없습니다. 순교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까? 여기에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기독론적으로 놀라운 말씀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바로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자, 오늘 이삭이 번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기독론적으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만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위해서 번제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번제는 이제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옆에서 구경을 합니다. 제사장이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꺼내고 창자를 꺼냅니다. 이것을 제주가 옆에서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죽는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며 절규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아들의 심장을 찔러야 합니다. 아버지는 고통 없이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고통을 당하는 그 아들을 기막힌 심정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절규할 때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일한 사건을 아브라함이 먼저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이제 죽기 위해서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우리 주 예수님도 먼 길을 갈보리 언덕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또 이삭의 등 뒤에는 나무가 짊어져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일 나무, 자기를 태울 나무. 우리 주님 등 뒤에도 자신을 죽일 십자가가 등에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기독론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명령 앞에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을 가더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 담담합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저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 모습 보면서 아브라함이 냉혈 동물인가 보다. 아니면 세뇌돼서 단순해진 광신도인가 보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냉혈 동물도 아니고 세뇌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서 주께서 말씀하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상의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두 사환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결단하고 바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어떻게 이렇게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별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더 우리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짓말하고 처불었고 지멋대로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모리아 산 밑에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 있어.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세요. 슬퍼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주저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아들과 함께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예배할 때 누가 흐느적거립니까? 예배하러 갈 때 누가 머뭇거리나요? 예배할 때 다 즐거운 발걸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데 나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누가 있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복수입니다. 내가 이삭을 데리고 돌아오리라.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목사님 그건 지칭이 아닙니까? 그건 뭐 어쩌다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수천 년 후에 성경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아들을 드렸다. 그러면 약속을 받은 아들, 이 약속을 받은 아들이 뭘까요?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했나요? 무슨 약속? 네, 그게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그 다음에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 자손이 저 바다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말이야 반드시 내 아들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약속의 아들로 말미암을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네 약속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텐데 그런데 반드시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말씀을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에 놀라지 않았어요. 호들갑 떨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의연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수없이 약속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리고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했는데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 들을 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래, 내 아들은 죽어도 산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게도 한 번도 변함없이, 한 번도 변개하지 아니하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었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실 리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반추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의심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고 그러는 중에도 단계 조금씩 성장을 했습니다. 네 아들이 네 자손들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믿긴 믿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첩도 없고 흔들리고. 그런데 믿음이 조금씩 자랐습니다.
어떤 날 갑자기 100세가 됐는데 부인 사라가 90세가 됐는데 미식미식이 오더니 아들을 쑥 낳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변함이 없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약속을 따라서 그래 내 아들은 다시 살 거라. 이 말씀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별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말씀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다 순종할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이 믿음을 길을 걷고 있다면 주께서 어떤 날 여러분이 어떤 정상에 도달했을 때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드려라. 네 아들 드려라. 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럴 사람이 다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어떤 위성과 희식과 환경을 초월해서 지켜진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행복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은 죽어도 삽니다. 이 약속의 아들 통해서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있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뚜벅뚜벅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대로 천국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 약속은 어디나 우리나 변함이 없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 같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어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이성과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지금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이루어진다. 약속은 이루어진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일까요? 죽어도 살고 망해도 이긴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인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삽니다. 나는 살아서 믿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부활신앙, 약속대로 죽어도 삽니다. 약속대로 나는 승리하고 영생합니다. 이 믿음 가진 자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누가 뭐라고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전염병이 창궐해도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어떤 손해나 어떤 고난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이삭을 드린 것, 믿음이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인도하여 그 어떤 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이제 우리도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뒤로 물러가거나 침례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단이 주는 시험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 내게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시험이오니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한 이곳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찾는 자, 믿음이 있는 자, 찾는 자, 찾는 자 중에 내가 믿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참예배자, 이 마지막에 하나님 기뻐하신 참예배자가 내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것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요.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없네.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없네. 이제 10월 달이 다 지나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세월이 너무나 빨리 흘러서 우리 2020년도는 정말 특별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지킬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중 예배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열심히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자매 순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10시 30분. 우리 자매 순장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충전하고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강구 말씀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를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불러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거하고 다른데요. 주님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기 이렇게 찬송을 하지 마세요. 이건 박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지 마시고 박수 칠 사람만 치세요. 3절 시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려 영광 올렸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성도가 많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약속 믿고 떠나가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